안녕하세요. 제자의 시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뽑으시겠습니까? 학벌? 경력? 성격?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장에는 정말 흥미로운 사도 선발 과정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난 자리,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초대교회가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선발 기준입니다. 말솜씨가 좋은가? 리더십이 있는가? 인맥이 넓은가? 아닙니다. 단 하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왜 하필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2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1-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왜 하필 부활일까요?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가 손을 들어라고 명령하면 손이 바로 올라갑니다. 머리가 발을 움직여라고 하면 발이 즉시 반응합니다. 그런데 만약 머리가 손을 들어라고 하는데 손이 왜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을 협상해 봅시다라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니죠. 병든 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핵심이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증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은 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철학으로도 논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증언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두 가지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부활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 바사바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세요? 안식일의 아들, 즉 율법을 즐겁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별명 유수도는 의로운 사람, 또 다른 이름 요셉은 더하는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종합하면 바사바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의롭게 살며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정확히 하는 그런 분이었겠죠. 반면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바사바가 아닌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칫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은근히 내 공로, 내 의로움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마띠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사바 스타일 신앙인과 마띠아 스타일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사바형 신앙인은 이런 분들입니다. 나는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다.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나는 새벽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의 신앙도 귀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마띠아 스타일의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의 소망도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부활을 증언하려면 마띠아 스타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의 증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나누어 줍니다. 말로도 삶으로도 부활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바사바 스타일의 신앙인입니까? 마띠아 스타일의 신앙인입니까? 내 신앙의 중심은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마띠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한 주간도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